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이제 전체 사실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고 7절까지만 읽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교를 듣고 그냥 나머지 보시면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라서 쭉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만. 오늘 이 13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섞여 사는 자들, 저들이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사사기 본문에서 이제 입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입다가 6년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르앗의 땅에 이제 그의 직무를 다 마치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12장에 몇 분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입산이고, 그 중에 한 분이 엘론이고, 그 중에 한 분이 압돈이에요. 이 세 분이 순차적으로 이제 사사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 기간이 25년쯤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유지하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장사가 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합니다.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1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눈앞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다시금 옆 동네 나라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이유가 군사력이 약하거나 그리고 어떤 치안이 어떤 뭐 이렇게 망가져 있거나 다른 경제적으로 약화됐다거나 그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시선이 이런 시선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삐까뻔쩍하게 어떻게 살았느냐, 뭐 아파트 뭐 50평 살았느냐, 60평 살았느냐, 뭐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로 살았느냐, 뭐 어떻게 살았느냐, 뭐 좋은 기업에 다니냐,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저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는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악순환의 이 순환을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여줬던 이 패턴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종전의 패턴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 종전의 패턴에서 빠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종전에 어떤 패턴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악을 짓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죠. 죄를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벌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요. 울부짖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인데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빠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울부짖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스럽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 힘들지도 않고 별 안타깝게도 생각하지 않고 별 곤란함을 느끼지도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블레셋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한 그러한 군사력에 있어서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지배했냐 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하 정책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교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아들, 딸들을 이스라엘 집안의 아들, 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는 딸을 며느리로 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지배하에 살면서도 별 고통스럽지도 크게 곤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요,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하에 40년을 지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지금 우리 13장부터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바로 삼손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이 치욕스러운지도 몰라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도 느끼지도 못해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별 이상하지도 않고요. 어색함도 없고요. 죄책감도 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기,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위기가 뭘까요?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별 고통스럽지도 그리고 크게 곤란하지도 않은 거예요. 애통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을 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의 삶이 진짜 위기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는요, 전쟁 시대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사기 본문을 보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대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본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전쟁을 일컬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이브리드 전쟁.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이제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군사력과 막 싸웠잖아요. 그 군사력 플러스 그 군사력에다가 사이버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군사력에다가 심리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군사력에다가 홍보전, 정보전이 들어가고요. 외교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적 압박 수단도 같이 혼합된 전쟁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2007년 미국의 전략가 프랭크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2007년에. 대표적 사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요, 2014년에 크림 반도를 합병을 했습니다.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에 저들이 쓴 게 뭐냐니까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비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정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군 통신망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민 보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크림 반도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크림 반도를 합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과 그리고 외교적인 공세를 같이 동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크림 반도를 합병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대규모 군사 그리고 무기를 투입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란 것은요, 우크라이나가 2002년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가 놀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 버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란 것은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네. 아니, 우크라이나 하나, 이거, 원래 그 군대, 군사 전문가들은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쟁 중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전쟁 중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안충구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안충구 집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지금 이길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안충구 집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전쟁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조금 똑똑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챗GPT,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야 아니야? 물으니까 전쟁 중 이렇게 나와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에 했던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3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3전 전략이 뭐냐니까 하나는 정보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전,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전, 심리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 없이 우리나라에 당신네 정책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대1로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1대1로 중국몽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까요? 저들의 이 홍보전에 넘어간 거예요. 여론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제적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한국을 서서히 정복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무리일까요? 우리나라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습니다. 그때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실제적인 전략의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왜 중국의 간섭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을 시민단체를 시켜가지고 정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제 중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둔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거짓 뉴스가 있는 거예요. 거짓 뉴스. 성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나온 거짓 뉴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성주 참외 기형이 된다는 말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외 농사라는 성주의 이 참외 농사하는 분들이 굉장한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거 아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사람들이 튀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자파의 사람이 튀긴다. 지금 생각하면 뭐 얼토당토 않은 말인데 그들이 계속 선전하잖아요. 그들이 계속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몇 년 흘러도 그런 사람, 내 전자파에 튀기 전에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선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쏘아요. 그들이 선동하는 최근의 것이 후쿠시마 원전 폐수
오염수를 이제 처리해가지고 배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 배출하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 바다에 들어오고 동해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산물이 막 기형이 되고 막 그런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런 경우 있나요? 그걸요? 똑똑한 사람 박사 할아버지도 그걸 믿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지금은 후쿠시마에 그 있는 어선들, 그 생물들, 고기들 우리나라에 수입하려고 막 이렇게 협상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한한령, 한국의 것들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한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케이팝 문화, 공연 계약을 했던 케이팝 가수들 다 한한령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공연도 못하고 위약금 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문화산업이 엄청 타격을 입은 것이에요. 지금 법률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도 해양 관할권 문제, 그리고 서해해상 구조물, 이게 자꾸 이제 건설 중에 있어요. 저들은 중국은 이야기하기를 양식 시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십니까? 군사적 감시와 실효 지배 강화 목적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들이 전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 저들이 그렇게 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뭐 암초, 그다음에 산호초 이런 곳에 대규모 준설 산업을 한 것이. 그래가지고 인공섬을 건설하고요. 활주로, 레이더 기지, 군사 시설 등을 구축해가지고 실효 지배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부터는 이거 우리 땅.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해에 그런 구조물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 정부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 정치적인 뭐 이렇게 뭐 형상이 떠나가지고 이건 팩트인 것이에요. 이런 그 하이브리드, 중국의 삼전 전략, 이런 전쟁 형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나라를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쇼츠 영상에, 중국에서 나온 쇼츠 영상이 많다는 거 아세요?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 이질감을 없애고 중국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무리일까요? 쇼츠 영상 많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쇼츠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면에는 중국에서 나온 쇼츠 영상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쇼츠 영상 끝에 보면 중국 한자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 중국 거구나. 왜 그럴까요? 서서히 동화시켜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시험관 속에 개구리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개구리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찬물에서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쥐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구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냥 그래서 익혀서 죽는다고 하는 실험이에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친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요, 별 힘들지도 않고요, 안타깝지도 않고요, 곤란함을 느끼지도 않은 채 지배받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블레셋의 향락 문화, 그리고 쾌락주의에 동화되어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팔레스타인 문화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유적지를 탐구해 나가다가 삼손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삼손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유물이 어떤 물건이 나오냐니까 술병, 술 주전자, 그리고 술 항아리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살았을 그때에 이 이스라엘 문화가 상당히 향락 문화, 그리고 쾌락 문화, 이것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지배하여 40년을 지내면서 이런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가지고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런 시절이 아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삼손의 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13장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마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삼손의 부모님 가정입니다. 다한 지파 출신입니다. 이 당시 다한 지파는요 모두 어디로 이주해가 살았냐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가 살았습니다. 원래 저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바로 이 남쪽에 맨 밑에 남쪽에 유다 지파와 경계선상에 있는 지파가 다한 지파예요. 이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 그런 다한 지파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저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이주를 해가지고 저 위에 헐몬산 저 위쪽에 있는 저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에 있는 헬몬산의 맨 위에 지파가 누구냐니까 납달리 지파고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경계선상에 저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주해가 살았던 것이에요. 삼손의 부모는요 대다수의 다한 지파 사람들이 이주해가 살았던 저 라이스 지역에 따라가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냥 분배받은 그 땅을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다한 지파 원래 땅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이 소라 땅 여기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 문제냐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2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계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정의 문화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노아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패턴을 여기서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문하냐니까 4절의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여기 포도주 독종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이것은요 나실일이 지켜야 할 모든 의무 상의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니까 사자가 명을 하니까 삼손의 어머니 태어날 아기의 어머니 지금 마노아의 아내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도 삼손이지만 그를 잉태한 어머니인 이 여인에게 나실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한번 보시죠. 5절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십니다. 태어난 아기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 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이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감각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로 삼손을 그렇게 준비시킬 때에 요구하신 게 뭐냐니까 나시린. 요구하신 게 뭐냐니까 구별됨이에요. 요구하신 게 뭐냐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잉태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태어날 아기 삼손에게도 요구한 것이 뭐냐니까 나시린 규례였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화에 동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감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런 그에게 역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나시린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됨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나라의 위기. 뭐 오만 사람들이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위기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그렇게 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안 돼요. 성경은 구원과 거룩함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구원과 거룩함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은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뭐냐? 그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죄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더럽게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기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케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게 부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과 마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성령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죄를 득실득실 짓고 막 더럽게 여전히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거룩하게 하냐니까 몸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 나오는 게 몸이에요. 행동이 나오는 게 몸인데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행동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부터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불의한 자 어떤 사람이냐? 그 뒤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기 남색하는 자 나오죠. 게이들, 레즈비언들,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뭐 또 키어 신학이라 해가지고 이 또라이 목사들이, 또라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너희가 정리의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구원과의 관계는요,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이 지금 이 말씀 외에도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기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짓고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죄짓고 살아왔던 삶을 옛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사람으로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고린도서 1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느냐?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성도라고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보기 좋은 말로 그냥 성도라고 하지만 엄연히 이야기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이 교인으로 와가지고 성도로 변화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순서가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 짓을 마귀가 해요. 그래서 죄짓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짓는 그 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새끼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마귀의 일,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 일을, 그래서 지옥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 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3장 8절 보시죠. 3장 8절 보는데 3장 9절에 요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거룩함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니지 않는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더 잘 아냐? 우리도 더 잘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저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니나 잘 가라. 아마 보니까 니나 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탐욕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송 목사, 네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니는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죄에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저는 제가 왜 목회를 하냐면요, 교인으로 온 이 사람들을 성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그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어떤 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제가 눈물을 안 흘려서 그렇지 속으로는 우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건면하는 것이. 저는 제가 생긴 쪼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큰 목회를 할 만큼 제가 이렇게 품위를 넓지가 않아요.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아, 내가 지금 품 넓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목회 바운다리 넓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30명. 이분들 다 천국에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칭찬받는 일이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헌금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혈리를 쫓아가지고 코로나가 가져온 굉장한 큰 피국 중에 하나가 영상에 드린다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딱 바라는 건요, 여러분 잘 사는, 제가 뭐 한다고 여러분 잘 사는 거 제가 잘 살면 좋아요. 콩고물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청춘을 바치는 거 아닌 것이에요. 제가 잘하나 못하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저하고 손잡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의 지배하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또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래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마노아의 가정, 삼손의 부모님 가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시림의 삶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원하세요. 말하기로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음을 아는 자가 대비를 해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가 거룩에 이르기를 갈망해요. 성령께 의존해요. 새 언약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